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철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부지라는 말을 해석해 놓은 걸 보니까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형편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우리말이다.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신앙인 가운데에도 이 철부지가 있어요. 철부지 신앙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해석한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형편없는 행동을 하고 다니는 성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요, 목사 중에도 있고요, 장로 중에도 있고요, 집사 중에도 권사 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철부지 신앙인들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 예수님을 닮은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나팔을 부니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아다가 돌아왔다. 요압이 백성에게 싸움을 그치게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압살롬을 들어다가 숲 속의 깊은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그 위에다가 아주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하여서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평소에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여 살아있을 때 이미 자기 비석을 준비하여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왕의 골짜기에 있다. 압살롬이 그 돌 기둥을 자기의 이름을 따라서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한다. 그때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말하였다. 제가 임금님에게로 달려가서 주님께서 임금님의 원수에게서 구원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말렸다. 오늘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내가 전하여서는 안 된다. 너는 다른 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도 된다. 그러나 오늘은 날이 아니다. 오늘은 임금님의 아들이 죽은 날이다. 그리고는 요압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가서 본대로 임금님께 아뢰어라. 그러자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요압에게 절을 하고 달려갔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또다시 요압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무슨 일이 나도 좋으니 저도 저 에디오피아 사람과 같이 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요압은 또 말렸다. 아히마아스야, 내가 왜 가려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가봐야 이 소식으로는 아무 상도 받지 못한다. 아히마아스가 또다시 말하였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가겠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더 말리지 않겠다. 아히마아스는 요단 계곡을 지나는 길로 달려서 그 에티오피아 사람을 앞질렀다. 아멘. 자, 압살롬의 모반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군대가 전쟁을 벌였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지요. 도망치던 압살롬은 그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매달려 있다가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그를 좀 잘 봐달라고,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이기 때문에 그러니, 철없어서 그러니 잘 봐달라고 했지만 요압은 그건 아버지로서 하는 말씀이고, 요압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모든 걸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 아들을 살려두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서 다른 왕자가 또 이것을 뽐봐서 구테타를 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아마 가지고 용서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아비의 마음은 알겠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군사적으로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16절 말씀. 그런 다음에 요압이 나팔을 부니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다가 돌아왔다. 요압이 백성에게 싸움을 그치게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압살롬을 들어다가 숲속의 깊은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그 위에다가 아주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하여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나팔을 불어서 더 이상 쫓지 말아라
하고 이미 결판 난 거니까 쫓지 마라. 전쟁을 그치게 되고 압살롬의 시신은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집어 던지고는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 놓습니다. 왕자의 비참한 죽음이죠. 18절 말씀. 평소에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후대에 남길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여 살아있을 때 이미 자기 비석을 준비하여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왕의 골짜기에 있다. 압살롬이 그 돌기둥을 자기의 이름을 따라서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압살롬은 자기 뒤를 아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비석을 미리 만들어 놓아서 왕의 골짜기라는 곳에 미리 만들어 두고 그것을 압살롬의 비석이다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자기 비석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패와 비석이란 조그마한 책에 그 내용을 여러 번 소개해 드렸어요. 뭐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문패는 내가 써서 붙일 수 있지만 비석은 내가 세울 수 없노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후세가 비석에다가 여러분을 뭐라고 기록했으면 좋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요즘 뭐 화장을 하고 또는 뭐 납골 땅에다 모시기 때문에 무슨 뭐 비석 세울 일은 잘 없습니다만은 다시 말하면 후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기를 바라겠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은 그러면 비석에 뭐라고 썼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한마디입니다. 그는 목사였다. 이 한마디면 최고의 나로서는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자신이 없어요. 나는 과연 목사였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과연 옳은 목사였는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목사였는가? 성도가 그분은 참 목사님이셨습니다. 라는 만한 그런 목사였는가를 생각하면 자신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후세가 기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셨다라고 추억할 때 어떻게 추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19절 말씀.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말하였다. 제가 임금님에게로 달려가서 주님께서 임금님을 원수에게서 구원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 기쁜 소식 내가 전하려고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뭔가 아마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왕의 앞에서 내가 좀 체면도 쓰고 뭔 잘 보이지 않을까 아마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만류를 합니다. 20절. 그러나 요압이 말렸다. 오늘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내가 전하해서는 안 된다. 나는 다른 날 이 좋은 소식을 전해도 된다. 그러나 오늘은 날이 아니다. 오늘은 임금님의 아들이 죽은 날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아주 가까운 사이들이지만은 그 슬픈 소식을 네가 굳이 왜 네가 전하려고 그러느냐? 차라리 다른 사람 전하게. 오늘은 그런 소식을 전할 날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비록 다윗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압살롬을 죽였지만 요압은 얼마나 다윗이 슬퍼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애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전하였다가는 더 큰 슬픔이 있을 거니까 지금 네가 꼭 전할 일은 아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 시킬 요량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철없는 아히마아스는 그걸 알 리가 없죠. 어리니까요. 철이 없으니까요. 자꾸 요압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어이 자기가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리고는 요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가서 본 대로 임금님께 아뢰어라. 그러자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요압에게 절을 하고 달려갔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굳이 네가 전할 필요가 없다. 이 슬픈 소식을 왜 네가 전하려고 그러느냐. 이건 만류한 거예요. 22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또다시 요압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저 에티오피아 사람과 같이 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요압이 또 말렸다. 아히마아스야. 내가 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가봐야 이 소식으로는 아무 상도 받지 못한다.
아히마아스가 또다시 말하였다. 저에게 무슨 일이 나도 좋으니 저도 가겠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더 말리지 않겠다. 아히마아스가 요단 계곡을 지나는 길로 달려서 그 에티오피아 사람을 앞질렀다. 이 승리의 소식이 있지만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야 될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근데 이 차는 아히마아스는 이 요압이 그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떠난 에티오피아 사람보다 앞질러서 자기가 먼저 전해야 되겠다, 보고해야 되겠다 하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품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를 죽이려 했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짓 보고를 했던 사람을 사형시키고는 그 사울의 죽음, 요나단의 죽음을 듣고 곡기를 끊고 슬퍼하며 조가를 지어 부른 사람 아닙니까? 사무엘하 1장 11절 말씀. 그러자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문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하였다. 그랬고 17절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조가를 지어서 불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수가 죽는데도 슬퍼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또 압살롬이 자기의 형 암논을 죽이고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갔을 때 그를 못내 그리워해서, 자식이니까 형을 죽인 그 나쁜 동생이지만 그래도 그리워했고, 압살롬이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저 했을 때에도 수아들에게 철없는 자식이니 제발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어느 정도의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히마아스는 철이 없어요. 그는 이 슬픈 소식을 지손으로 전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까지 내 마음, 내 기분이 더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야 말 한 곳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여러분 애쓰고 힘쓰십니까?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까? 아니면 그건 모르겠고 지금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말씀은 말씀이고 내 마음은 내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내 형편이 더 중요하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은 철부지이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철부지 신앙인입니다. 결코 신앙 연조가 길다고 해도 성숙한 신앙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직분자라고 해서 직분이 없는 사람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목사인데요, 가끔 우리 성도들, 우리 집사님들의 믿음을 보면요, 정말 저 집사님이 내 믿음보다 더 좋다. 내가 저 집사님같이 목사가 아니고 집사였다면 내가 저렇게 섬겼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목사가 성도의 마음을 감동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헌신과 그 모습이 목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라고 말하면서 목사보다 믿음 좋은 신앙인이 많고 장로보다 믿음 좋은 신앙인들이 많습디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더니 당장에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장로보다 집사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어떻게 그 성도들 다 듣는 데서 장로들 체면 구기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당장에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장로님이야말로 직분은 장로, 어른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은 있으나 철없는 장로이지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장로이지요. 하나님의 마음도 목사의 마음도 성도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철부지 장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때 이랬겠구나
이해가 되고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그때 이랬겠구나라고 이해가 될 때 우리는 이제 내가 철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저도 이미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노모를 모시고 삽니다마는 저도 이제 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겠다 하는 걸 많이 느끼면서 오늘 또 눈시울을 적신 일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장로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철없는 신앙인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아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들 직분은 가지고 있으나 철부지 신앙인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더 말씀 가운데 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마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 깨닫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죄송합니다마는 목사 중에도 장로 중에도 권사 중에도 참 철부지한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집사님 중에도 평신도 속에서 정말 감동적인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철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